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4주간 성탄 전 4주간을 전 세계 교회는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강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강림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생명 완성을 가리킵니다. 생명 완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은 다 모릅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이 양자의 현상을 알지만 양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삶과 세상과 역사가 개인의 삶까지 포함해서 생명 완성과 거리가 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샬롬이죠.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평화가 위협당하고 파괴됩니다. 국제관계나 사회 안에 있는 메커니즘, 여러 구조, 돌아가는 방식들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도 평화는 요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요동칩니다. 그런 마음들이 여과 없이 밖으로 발산되면서 이웃과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으나 완전한 평화를 실제 삶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화가 어떻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 평화운은 이런 것들은 배가 부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강림과 평화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각각 다 다르겠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설교자로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대림절과 성탄절 신앙이 말하는 바를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예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신앙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제1독서로 읽은 미가에 나옵니다. 여기에 한 지역이 거론됩니다. 그 유명한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5장 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그의 핏줄을 더듬으면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 우리말 성경하고 조금 이게 들리는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의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랏 사람들의 거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브라다, 이거는 에브랏 시족 부족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리킵니다. 에브랏 집안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게 목동이었던 다윗이 여차여차한 그 과정을 거쳐서 당시 프로 격투사라 할 만한 골리앗과 1대1 결투를 벌이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다윗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브랏은 유다 지파에서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다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안에 또 여러 파가 있습니다. 거기서 1,000명을 넘지 않는 아주 작은 부족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족보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제가 성을 정시로 하잖아요.
이 본관이 좀 일반 정시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유별납니다. 봉화입니다. 봉화 정시가 별로 많지 않아요. 저희 조상이 경북 봉화에 살다가 이런저런 데를 거쳐서 강원도로 이주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사촌들, 친척들이 이제 그 강원도, 양구, 춘천 이런 데 삽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저희 조상입니다. 미가의 선포에 따르면 에브랏 족속이 터잡고 산 베들레헴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위대한 인물은 유대 왕조의 태두인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정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미가의 예언입니다. 미가가 예언한 이 아이, 태어날 텐데 얘가 자라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게 될 거다. 이 아이는 자라서 그렇게 될 거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투적으로 들릴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 이게 뭐야? 하는 겁니다.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딱 손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창조자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창조자의 능력은 우주의 시작인 130억 년 대략 전에 빅뱅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주와 역사 현상 전체와 그 토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고 그러한 모든 그 삶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중력이고 흑암 에너지이고 바람이며 역사와 진화의 힘입니다. 철학적 개념으로 하자면 존재의 힘이고 사랑과 평화의 능력입니다. 미가는 미래에 태어날 이 아이를 이제 여호와의 힘에 의지하면서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만 들리지만 그 당시는 아주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양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양은 목자를 통해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자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 민족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 이 목자의 능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4절 후반절에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땅 끝까지. 유대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목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미가의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미가의 이러한 예언은 당시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어디 골방에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같이 공유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현존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 이제 이 성경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뭘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 역사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의와 공의와 자비, 긍휼 등등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샬롬이죠. 샬롬, 평화입니다. 미가가 예언한 인물이 핵심적으로 할 일 역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평화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말 성경은 평강이라고 했는데 샬롬이 평강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에게 어감이 너무 개인적인
이게 좀 강하죠. 이건 평화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거를 프리데라고 독일어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도 평화라고 번역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평화에 대한 예언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미가 4장 3절은 이사야 2장 4절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가와 이사야가 어떤 관점을 공유한 겁니다. 당시 선지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주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시는지요? 대략 우리나라 전체 내년 예산 460조 원의 10%에 해당되는 46조 원 내외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기에는 군인들의 연봉을 비롯해서 무기 구입과 군부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경비가 다 포함됩니다. 이 46조를 교육과 일자리와 의료 부분에 사용한다면, 또 장애인 시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자리도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1조짜리 무기를 도입하는 대신 그걸로 일자리를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논리죠.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국방부 축소를 외쳐야 됩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고 외쳐야 됩니다. 얼마 전에 남북한 당국에 의해서 비무장지대 GP, 저도 군목 활동할 때 가본 곳입니다. 그 GP가 철거되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일에 한국교회는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남북 철도를 복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차근차근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국방비를 줄여서라도 사실은 이런 일에 세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사야와 미가는 분명히 칼을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일부만이 선지자들의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으려고 하지, 대형 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는 남북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대하거나 또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이해가 한편으로는 됩니다. 그들이 냉전적 사고방식에 묶여있는 데에는 멀게는 남북 6.25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명백한 사실인데 그게 놓여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질병이니 치료해 나가야 하고 천천히 치료해 나가야 되고,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한 민족의 운명에서, 현재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민족의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단 체제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는 훗날 역사적 판단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러한 선지자적 영성은 둘째치고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자성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두 교회를 꺼집어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앞가림도 못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다만 선지자나 목사나 말과 글을 하는 사람이니 그 사명이나마 최선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기원전 750에서 690년 정말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런 순간이에요. 확 이 시간으로 와버렸습니다. 역사가. 유대 역사에서 매우 어두운 시절에 속합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 겨우 왕조 멸망만은 면한 남유대도 사정에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 남유대에서 지금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신앙도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 한 나라 문제도 사실은 한 가정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에 사업이 망했다거나 아니면 가장이 실직이 되었다면 가족들이 마음을 합해서 서로 단합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가가 활동한 유다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왕실을 비롯한 지도층에 속한 이들은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고위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 2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지도자들은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 악을 도모했다. 잠을 자면서도. 그리고 날이 밝으면 자신의 권력으로 악을 실행했습니다. 남의 밭을 빼앗고 집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미가 3장 2절과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또 문학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 수사이긴 하나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예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외침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알 겁니다. 미가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포자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 아이가 목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아이는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미가의 이 예언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전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헤로드 왕 시절에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걸 느낀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교 전문가들을 불러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단 말이냐 이렇게 묻자 그들은 미가 5장 2절에 근거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 출생과 연결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 구원을 평화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제자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본 이 관점이 옳을까요? 예수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말은 맞나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전혀 평화지향적이지 않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그러한 것들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평화는 오히려 성서가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아주 폭력적인 평화일 경우가 많습니다. 칼을 더 많이 생산해서 그냥 잠잠한 거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칼을 더 많이 생산하고 창을 더 많이 생산해서 상대를 굴복시킴으로써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만이 아니라 한 기업과 기업의 관계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칼과 창의 위협을 통한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상대가 더 강한 무기를 손에 들은 순간에 평화는 깨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인해서 평화가 주어진다는 성경 말씀은 비현실적인 걸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근거입니다. 예수가 평화의 담지자, 평화의 왕이라는 말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평화지향적으로 살겠다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그냥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요즘 카풀 실행 문제를 놓고도 영업용 택시 운전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평화와 택시 운전사들의 이해가 충돌합니다. 국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완전한 평화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평화스럽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곤충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힙니다. 인간과 박테리아도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놓고 저는 그러니 어쩔 수 없다. 평화지향적으로 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화가 요원하기 때문이라도 오히려 치열하게 평화지향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이렇습니다. 참된 평화는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 참된 평화가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죽어야 안식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도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평화지향적인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이 평화, 종말론적인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 종말을 당겨서 삽니다. 그래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습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를 듭니다. 여기 자주 싸우는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평생 원수로 삽니다. 이 부부가 이혼하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싸움은 그칩니다. 그런 순간이 곧 들이닥친다는 사실을 절감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이런 점에서 늙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늙어보니 좀 그런 걸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희 위에 누이나 우리 교인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서도 좀 듣습니다. 미웠던 남편도 나이가 드니까 측은지심이 든다. 연민이 느껴진다. 그렇게 합니다. 늙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좋겠죠.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좀 기다려 보십시오. 늙으면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걸 다 전제하고 종말론적인 평화를 어떻게 지금 내가 내 개인의 영혼 속에서 현실로 당겨서 살아낼 수 있는지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길을 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론으로, 신학적인 이론으로 성경에 대한 설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라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다거나 몸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볼 수도 있긴 있겠으나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영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대로 그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혼의 평화를 파괴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생명의 결핍감입니다. 결핍감. 뭐 한쪽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니 영혼의 평화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 결핍감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결핍감을 해결하려고 삶의 모든 에너지를 발산하면, 나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걸 채우려고 발산해버리면 영혼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운전하다가 가솔린이 앵꼬되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영혼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예수와의 일치를 통해서 생명의 결핍감에서 해방돼요. 결핍감의 반대말은 뭘까요? 충만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일상에서 평화를 경험하고 종말론적으로 열린 평화, 우리가 소유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평화를 지금 여기에서 현실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틀 후면 성탄절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지금 생명 충만하신가요? 평화 지향적이신가요? 세상살이에 쫓겨서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니신가요? 잊지 마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평화를 예를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의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설교 후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같이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님, 엄청나게 풍요로운 시대의 평화는 요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운명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궁핍해진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심을 더 큰 소리로 외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